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부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4절 시작하면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아시아는 그 옛날 소아시아를 말하죠. 지금 뭐 아시아 하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인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이 내용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7교회는 가상적인 교회가 절대 아니고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역사적 현존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이 7교회 외에도 또 다른 교회들이 나오죠. 성경 내증적인 그 자료만 보더라도 소아시아에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곳에 역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골로새 또는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 역시 그 터키 지방, 즉 소아시아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이름은 이제 뒤에 2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2장의 말씀을 보면, 또 3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교회 형편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7교회 이름이 거기 잘 나열되고 있는데,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히에라볼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골로새라든지 아니면 갈라디아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교회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요. 자, 여기 7교회는 뭐 특별히 그 이름 나오고 있는 7교회가 더 중요해서 7교회만을 썼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냥 7교회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내용에도 좀 중점을 둘 수가 있어요. 뭐 숫자를 풀이할 때 7은 완전수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7교회 7 완전수 7교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그 모든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그 시대 속마다 있는 모든 교회들, 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7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역사적인 교회이면서도 전 세계적인 모든 시대의 교회, 그런 의미를 담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그 7교회를 세대주의자들은,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학 사조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꾸 시대를 7시대로 분류하는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시대는 또 성령 시대, 어느 시대는 성자 시대, 뭐 이런 시대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7교회는 7 시대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시대가 있었다.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은 시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를 쭉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7교회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7가지 유형의 교회다. 전통적인 그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뭐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하고 우리보다 좀 더 앞선 시대, 그 시대에도 그러하고 어느 시대에든지 이렇게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세상에는 7가지 유형의 신자들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은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일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주님이 책망할 내용만 갖고 있다면 이게 되겠냐 그런 얘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 어떤 일이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일인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의 교회, 즉 수원성심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원성심교회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가야 되는지 이게 목사 한 사람으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온 교회와 이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로 묶어져야 되고 또 교회 질서에 잘 따르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아무리 올바른 일을 성경적으로 주장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7교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4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4절 초반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요한에게 성령께서 오셨어요. 주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그 계시를 보게 되고 그 본 계시를 주의 뜻대로 7교회에 전하게 되는 거죠. 세계의 모든 교회에 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본 서신을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 우리 주님이시지만 이거를 기록하여 보내는 자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보내는 사람으로 받는 수신인들은 소아시아의 7교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보낸다라는 내용인 것이지요. 이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시리며 7영이며 그리고 또 뒤에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근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현재도 계신 분, 그리고 과거에도 계신 분, 그리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계시는 분,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성부 하나님만 언제나 계시냐? 그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이 언제나 계신다고 하는 내용을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모세의 소명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덤불 불꽃으로 부르시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신기한 불을 보고, 신기하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광야 지역에는 가끔씩 가시덤불이 이렇게 저절로 불타고는 한다고 그래요. 그게 강렬한 그 일사광선도 있고, 그런데다가 바람도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다가 보면 과열돼가지고 불이 붙기도 한다 그래요. 그렇게 불 붙은 걸로 모세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때 같으면 그냥 훅 타서 없어지는데 그 가시덤불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어떤 집에 불 났는데 불 타갖고 그 집이 전소돼서 무너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불은 활활 타는데 집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 그러면 이게 참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광경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까이 가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가 하고 보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 거룩한 곳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목동인 이 모세를 애굽으로 가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그 얘기거든요. 저 못 갑니다. 저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만약에 애굽에 가가지고 히브리 민족이라든지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그때 그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누구에 의하여 파생되어진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로 그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일러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런 말을 가서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 말씀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지만 앞으로 장래에도 계시는 분, 그런 분이에요.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말씀에는 7영이 나와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4절에 그렇게 표현돼요.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그의 보좌 앞에라고 하는 이 말은 성막 구조의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막 구조의 표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막 구조에서 하나님 보좌가 시은소, 저 지성소 안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그 가운데 휘장으로 이렇게 막을 쳐서 그 안에는
제사장들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그것도 1년에 1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정장을 갖추고 들어가야 돼요. 모든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다 입고 그리고 방울을 매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가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나 그 시체를 꺼내야 되는데 못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꺼낼 수 있도록 줄을 메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줄을 메고 들어가면 혹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을 잡아다녀서 성소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지성소인데 거기를 이 말씀에는 보좌 앞이라고 말하고 있고 보좌라고 말하고 보좌 앞에 7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그 성막 구조에서 그 보좌 앞에 있는 7등불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막 구조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런 구조로서 지금 나름대로 좀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2절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7등불에 비유하여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지혜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라는 그 영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또는 성막 구조와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의 표현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절 말씀에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 삼위 하나님의 표현들이다. 그 세 번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수식은 첫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은 구약의 말씀 성취의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들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증인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말의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부활장에서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수식은 뭐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권세자들의 지배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어떤 권세적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그 근본이 뭐냐면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높아지심으로 이제 승귀의 신분을 입게 될 때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21절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셨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먼저 요한 사도는 이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말씀을 보내게 되는데, 말씀을 보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의 어떤 사적인 얘기가 결코 아닌 우리 삼위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러면서 그분들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과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는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 예수라고 지으라고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거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스러운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멸망할 백성들이죠. 에베소 아까 1장 보았습니다만 2장에 가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5장의 말씀에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때 우리가 뭘 좀 달라져서가 아니고 그냥 멸망할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역사할 때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그냥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리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멸망할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그 예정이 뭐냐면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해방을 얻은 진정한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의 굴레를 씌워서 죄로 압박당하게 만들고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게 만든 것이 아담의 범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굴레와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더 높이 올라가죠. 이 해방되었네가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 해방만큼 더 큰, 더 놀라운 해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키포인트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뭐가 포인트입니까? 그의 피로, 그래서 그의 피로, 그의 피로. 말씀에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피공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다시 2장의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피로 멀리 있었다고 하는 건 멸망이 진노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멸망과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다시 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나뉘어졌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나뉘어 있었는데 하나로 만드셨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둘은 담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교제하는 그런 하나의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뭘로 그렇게 했냐? 거기도 육체로 그렇게 담을 허물으셨다. 육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또 16절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분. 우리를 동시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이것은 또한 너무너무 큰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있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같은 의미의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을 이어가고 있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왜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니면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지 그 삼으신 목적을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 나라 시민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좀 속된 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런 내용으로 세상을 살라고 하는 이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보다는 더 선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낸 거는 우리를 그 귀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하에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를 그 나라 시민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그분에게 이렇게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삼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거기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저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멘 하신 분만 가지고 계시나? 이럴 때는 빼놓지 말고 아멘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서로 피로 우리는 너에게는 하늘 시민권을 부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민권 얻으려고, 영주권을 통해서 시민권 얻으려고 그냥 미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매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바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늘 시민권자가 더 위대한 거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 된 걸 여러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에 또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 신약에 뭐 제사장 그러지 않잖아요.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 제물을 가지고요. 죄와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물은 이 죄를 속죄시키기 위한 게 제물이잖아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자, 이 제사장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위하여 나아간 자가 된 거예요. 네? 물론 거기에는 진정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은 구약의 특별한 직위였던 제사장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캐톨릭에서 모양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이번에 한 주 살면서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 들어가지고 그걸 또 대표로 이렇게 아뢰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소리내지 않고도 그 중심을 다해 속으로 창피하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죄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게 우리가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40절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다시 오신다.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나 오시는 날 그분의 오심을 오기 직전까지는 도둑같이 오시지만, 도적같이 오시지만 오시는 광경은 성경에 누구나 본다 그랬어요. 말씀에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오시기 직전에 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이 이단이 뭐 시한부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직접 오시게 되면 오실 때에는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누구나 봐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기 전에 만찬을 베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아주 가는 거 아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때가 되면 와가지고 그리로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가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네요. 어디서? 저들이 승천산에 갔어요. 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그런데 뭐 이들이 따라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래서 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천사에 의하여 같이 올라가는데 구름 타고, 그때 하신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그분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